오늘 같이 묵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 본문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수요일 우리 말씀 묵상 훈련에서 같이 묵상한 말씀이라 풍성한 우리 나눔이 있었는데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뭐 할 설교가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 장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여러 면에서 그 침례 요한의 그 탄생과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하객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기의 어떤 탄생에 대한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대한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 그 요한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방대한 이야기, 스케일이 점점 더 큰 이야기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어제부터 보았는데요. 어제는 그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목자들이 와서 축하하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의 그날에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아기 때죠. 그때 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오늘 본문은 12살 때 예수님이 그쵸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해서 2장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내용도 많고 또 그 스케일도 훨씬 더 요한보다 큰 것을 보면서 누가는 당연히 요한은 이 뒤에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소개를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오시는 주인공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훨씬 더 이렇게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8일째 할례를 받는 8일째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천사가 얘기한 대로죠. 가브리엘이 얘기한 대로 그 아이를 낳을 텐데 아이를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아시죠? 예수 이름의 뜻은 야훼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감당할 사명을 그 이름에 담은 그런 이름이고 천사가 시킨 대로 그것을 순종해서 아기의 이름을 짓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정결 예식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어머니의 정결 예식이죠. 마리아.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두 개 분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따져보면 40일째죠. 아기를 남자아이를 태어났을 경우는 우리가 레위기 12장에 따라서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33일을 지나야만 그래서 40일째가 되어야만 그렇게 깨끗해진다. 그때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따라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때 올라가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기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일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죠. 다분히 예수님의 부모님이 얼마나 모세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그런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인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도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제사장 사가랴처럼 그렇게 의롭고 엘리사벳처럼 의롭고 경건한 그런 정말 평범한 유대인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그날 이제 올라갔을 때 40일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서 그 두 사람이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렇죠? 요한의 경우는 아버지 사가랴가 이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그 메시아와 관계된 그 아기의 어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한 거에 반해서 예수님의 경우는 다 외부에서 그렇죠.
목자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들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늘은 그 성전에서 있었던 시몬이라는 선지자와, 선지자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리고 안나라는 선지자,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그 어떤 얘기도 가만히 거기 자세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경건한 믿음에 정말 바로 서 있는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시몬 같은 경우는 의롭고 경건했다 표현하고, 안나는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었다. 그렇게 오랜 동안에 성전에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을 바라는, 그런 정말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듣는 그런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어저께 목자들을 통해서 정말 그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도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고 그리스도 주가 바로 이 아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는 큰 영광이고 땅에는 큰 평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얘기가 훨씬 더 오늘 시므온을, 특별히 시므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더 구체적인 얘기가 펼쳐지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알았냐 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얘기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이미 그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셨냐면, 너는 주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너가 그를 보기 전까지는 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몬도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연세가 많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주의 그리스도를 언제 내가 볼 수 있을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력이 쇠하면서 정말 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빨리 성전에 가봐라, 어떤 그런 그 느낌을 받은 것이죠.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죠?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마음에 이게 내가 어딜 가봐야 될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 때에 갔더니 마침 아기를 데리고 온 어떤 부모를 만났는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그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찬송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하나님을 주제여. 우리가 사도행전에 한 번 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을 주제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온 땅을 다스리시는 메스터, 구주, 주제다, 주인이시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드디어 제가 죽어도 유한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누가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사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 이 정말 핏덩이 같은 이 40일째밖에 안 되는 이 아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오늘 바로 응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기를 보면서 자기가 기다렸던 주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를 알게 된 것이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아기를 보면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 과정적인 표현인 같지만 그게 바로 바른 선언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핏덩이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갓난쟁이지만 지금 완전히 그냥 신생아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여한 없이 제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선포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언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거짓이 없으시면, 그래서 말씀이 아직 실체가 안 됐어도 그것을 실체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고, 여기서 보면 그 말씀이 실체가 돼서 이제 지금 신생아로 와 있지만서도 그 신생아가 앞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미리 내다보는, 말씀이 실체고 또 그 정말 실체의 가장 작은 부분이 지금 하나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전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로 쫙 보는 그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핵심이 지난주에도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곧 예수님인 거예요. 이 아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곧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신생아 핏덩이를 딱 보자마자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기 예수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일치시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좀 더 설명을 하는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 주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은 만민을 위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도 몇 번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그렇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온 백성이 따져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을 좀 더 얘기하는 것이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은 더 이제 이렇게 암시적으로 전체를 포함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오늘 여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만민이라고 했을 때는 전부를 다 아우르는. 근데 그 구원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만민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가 어찌 의심하리요. 오래전부터 만민을 위해서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정근모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좋은 거 있으면 금방 좋아했다가 뭐 실망하는 거 있으면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습니다. 주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 아기를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32절에 이 주의 구원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은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빛입니다. 빛.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들에게 돋는 해가 떠오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빛이죠. 요한복음에도 빛이죠.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빛인데 그것이 이방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이방이 그래서 깨달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이 오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오죠. 유대를 통해서 구원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점점 더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주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에 부모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지금까지 들은 얘기도 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얘기, 이제는 스케일이 만민까지 나가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근데 시몬이 그들에게 그런 축복 얘기를 한 다음에 마리아한테 특별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중요하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셈을 받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전부를 다 흥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8장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친 돌을 두신다, 시온에 두신다, 그런 뜻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만한 자들은 다 넘어지게 하고, 그런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을요, 이렇게 두동강 내는 것처럼, 분열을 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게끔 다 싸잡아서 너희는 다 내 백성이야 하지를 않고 거치는 돌처럼 거기에 계셔서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세움을 받고 흥하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거기에 다 걸려서 패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게 되는 검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찔리듯이 그렇게 아픈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겪게 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특별히 겪게 될 많은 고통,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그것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배역하는 많은 자들, 우리가 특별히 마리아의 찬가에서 지난주에 봤을 때, 그렇죠,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세 있는 자들, 제왕들은 왕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갈등들, 부자들을 공수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심판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세상이 공의로 재편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는 것을, 또 마리아도 어머니로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자기도 어떤 신도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펼쳐지는, 파생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가슴이 정말 아리고 찢기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가장 큰 배경의 그 마지막 그 바닥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빛의 역할이죠. 빛이 쫙 비추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그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실상이 드러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빛에 더욱더 긍휼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 속으로 숨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너는 예뻐, 너는 미워, 이게 아니라 말이죠. 빛으로 쫙 비쳤을 때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똑같이.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의 역사 앞에 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비춰졌을 때 우리는 불을 끄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인정할 주님 앞에 나갑니까? 회개합니까? 그 차이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 빛을 없애려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귀를 막지 않았습니까? 눈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 시므온이 이 핏덩이 아기를 보면서 쫙 얘기를 다 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나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부모에게 얘기했다는 것보다도 아기를 보자마자 이분도 금방 알아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위에 이스라엘의 위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거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우리가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 아기를 통해서 임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 임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그 40장부터 6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배경입니다. 요한의 이야기와는 굉장히 스케일이 다르죠.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동네로 돌아갔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특별히 더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육신이 자라는 거예요. 강해지고 심령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혜가, 특별한 은혜가 더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영혼 육이 강건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내일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2살 때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에 잘 준비되어지는 것을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둘째 문제있죠. 이런 예수님 우리가 더욱더 바로 알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만민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 실체가 되시고 이루신 예수님을 잘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주님의 말씀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아버지 그 진행이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주의 구원을 만민을 위해서 오랫동안 예비하신 그 주의 구원을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아버지 핏덩이로 보내신,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루어 놓으신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저에게도 아버지 시므온과 같은, 안나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전체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히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그 구원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에 치우쳐서 일희일비하는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